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키타보의 말씀입니다. 이 키타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 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쌍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내가 나아가서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번 주에는 내가 들어가서 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그 히브리적인 그 사고, 뭐 우리의 어떤 뭐 한국적인 뭐 동양적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한쪽에서는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제 나아가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것이지만 이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내가 뭐 나아간다 혹은 내가 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양면의 이야기들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어디로 올라간다, 또 어디로 내려간다, 또는 들어간다,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반대되는 이야기 같지만 또 그것이 같은 이야기가 되고 같은 사건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열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입니다.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이브림이라고 해서 이건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강을 건너온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무엇인가 아무튼 그곳에서 원 거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 어떤 질서에서 밀려나서 아니면 거기서 튕겨져 나와서 이곳까지 온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황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불법의 사람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체제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그저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을 때에 누군가 어떤 다른 외부에서 이러한 어떤 분위기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이때까지의 어떤 그런 같은 이야기를 공유해 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도 사실은 다 그런 마찬가지의 일들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나그네를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맞이하고 또 위로해주고 이렇게 우대해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세력이 되어서 위협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그 공동체 자체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오늘날에도 물론 외부에서 오시는 방문자들이나 아니면 새 신자들을 우리가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명으로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왔다가 갑자기 외부에서 그 이상한 어떤 종교 집단, 무슨 신천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교회를 그들은 산 옮기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집어삼키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한다. 아니면 그곳에서 어떤 주도적인 세력화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교회가 이제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다들 대부분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할 때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법적인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그것을 미리 해놓는 것이죠. 그들이 그걸 본다고 해서 안 들어올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어떤 다툼이 되었을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까 해서 그러한 것을 붙여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만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고대의 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어떤 방식은 굉장히 잔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추방하는 것은 이제 점잖은 것이고요. 대부분은 잡아서 처형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거나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이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나그네를 대접할 때에 자신들이 감수해야 될 손해 혹은 위험을 그렇게 담보로 거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걸어야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것이지 나그네를 그렇게 자신들의 식구와 같이 대할 수 있는 것이지 나그네가 갑자기 돌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험은 계속 그냥 이전부터 지금까지 상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이 밸런스가 깨진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침노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투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 사명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나안 땅 자체의 중요성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성경에 보면 어떤 본이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 가운데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세 단계의 여정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훈련도 받고 성숙하고 연단받고 깨지고 시험도 당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는 땅을 변화시키는, 땅을 살리고 땅을 세우고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전에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졌던 그냥 개인적인 어떤 성취나 개인적인 그 일들에 대해서 사명이라고 붙여왔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말라기서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심판이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으며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더 우리가 머무르면서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의 회복의 열쇠는 11조의 회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11조라고 하는 것이 많이 왜곡되고 또 이 11조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조의 회복이 하나님 땅의 회복이고요, 언약의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11조,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내가 정말 살아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내가 다시 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델 언약에서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11조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11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도 연결이 됩니다.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은 그냥 11조의 행위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 앞뒤를 잘 살펴보면 말라기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거기서 이제 11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러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1조를 안 드렸나?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11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어떠한 그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 11조를 바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뿐이지 11조 자체는 드렸을 것입니다. 11조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드림에 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1조를 그러니까 셋째 3년 끝 11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11조의 온전함인데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냐?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무언가 우리도 세금을 나라에다가 나라에다 납세를 하고 드립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내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1조라고 하는 것도 11조가 어떻게 그러면 도난 맞았느냐라고 할 때 안 내서 도난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 자체에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까지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인데 그냥 성전에서 바치는 데까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1조가 중간에서 누군가에게 도둑을 계속 맞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둑을 맞는 것일까요? 어떤 종교적인 귀족,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 이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재물이 있는 그곳에 마치 시체처럼, 재물은 시체와도 같은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그렇게 쌓아두게 되면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조는 이 6월절과도 연결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또 6월절에 들어가게 될 때 결국에는 6월절의 중심은 우리가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드려졌습니다. 죽지 않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정말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드렸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지붕에다가 피를 발랐더니 살았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죽어야 될 아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살아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드리는데 레위인들이 이제 다 대신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보다 레위인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 아들들의 숫자보다 레위인들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러니까 그 부족한 숫자만큼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는 일반적으로 반세겔을 성소의 세겔, 거룩한 세겔로 반세겔을 바치게 되는데 그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그 10게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렇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10게라라고 하는 생명의 속전은 반세겔 그리고 10게라 10게라라고 하는 것은 그 게라는 곡식의 한 알을 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열을 알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게 전부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장자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전체의 어떤 구조를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마아세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정은 또 이 땅은 이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이 국가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전체적인 의미는 항상 숨겨진 비밀이 그 11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또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게 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의 흐름은 어떤 정말로 그게 그 땅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그 가치의 어떻게 보면 그 가치 자체이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고 뭐 그냥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을지도 몰라요. 노예가 사실 더 편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벽돌만 매일 그 할당량만 구워다 주면 먹을 것 뭐 충분하게 먹고 뭐 걱정할 것 없고 목숨 걸 일 없고 위험할 일 없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과 풍족한 어떤 작물 안에서 그래도 가난해도 애굽에서 가난한 게 살만하지 광야에서 가난한 건 애굽에서 가난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고 생존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가나안 땅이요? 애굽에 비하면 거의 뭐 불모지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노동의 강도라고 하는 것이 잘 생각을 해보면 애굽에서 다 갖춰진 시스템에서 노예로 한 자리 차지하는 것보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불모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또 거기서 같이 싸우면서 농사를 일구고 그 농사 일군 것에 또 10분의 1은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떼고 남으면 남은 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훨씬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책장으로 넘기면서 광야, 가나안 이런 곳에 그렇게 멀리서 멀찌감치서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자꾸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오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분의 1 에바다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오멜 개수가 2월절부터 시작돼서 오순절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곡식의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베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욕망을 베어서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의 내가 정말 베고 싶지 않은 그걸 내가 갖고 싶은 그걸 베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계속 연결되고 그것이 이제 50번에 이르게 되면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토지에 그러니까 이 땅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11조가 10분의 1의 그 나머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되고 전부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도피성을 짓는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지어야 될 것은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래서 한 해는 이제 쉬게 하고 두 번째 해는 짓고 세 번째 해에 이제 작물이 처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땅에서 작물이 처음 나오는 그런 순간인데 그 뭐를 위해서 농사를 지었느냐?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생이 끝이다. 우리 다 즐겁게 먹고 이제 우리는 즐기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바램과 소망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 지점에서 레위인과 객과 과부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의 안에서 그것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그러한 땅이 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유를 자신들의 것으로 꽉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데 계속 무엇인가 다른 것들 때문에 빠져나가게 되는 비극적인 땅이죠. 자기가 그걸 움켜쥐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물을 이렇게 나의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내 안에서 그냥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빠져나가기 전에 내가 그것을 베푸는 것이죠.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이 빠져나가는 것이나 흘러가는 것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게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단에만 놓으면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물론 어떤 제사는 이걸 완전히 다 소멸해서 싹 다 태워버리기도 합니다만은 11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 성에 하나님의 마음과 법의 어떻게 보면 가장 구체적인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는 것, 우리가 오늘날에도 글쎄요, 돈을 굉장히 아껴서 그 돈을 모으고 아끼고 돈을 굴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편안하고
불투명한 그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불투명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그 불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의 돈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요. 보험을 가입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가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당신 돈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그 양식을 그러니까 나의 창고에 들여놓아라. 그 하나님의 창고라고 하는 것은 재단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방백들이라고 불려지는 종교 지도자들 혹은 중간에서 그러한 그 11조를 어떻게 보면 그 집행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굉장한 이 탐욕과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 재물이 있는 곳에는 굉장히 주의를 하고 깨어 있고 환기를 시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깃들게 되면 그 주변이 계속 썩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너무 극명하게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이게 작은 상가교회가 이제 굉장히 큰 대형교회로 크는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가교회에 있을 때 다 서로 아는 분들이에요. 정말 좋은 분들,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니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고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들, 정말 이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너무 귀한 그런 귀감이 되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교회에 어떻게 보면 주축 장로님들도 되고 또 담당하고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귀한 분들,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재정의 단위들이 커지게 되고 돈이 모이게 되는 곳에 있게 되면 사람이 변질될 수 있다. 아니면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번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신학교에서 그런 총회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취재하러 무슨 그런 학부사 기자가 되어서 그런 회의들이나 그런 큰 이런 것들을 이제 집행하는 곳들에 이제 가보게 되는데 몇억, 몇십억, 그러한 그 단위들을 이렇게 다루게 되면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큰 그 대형의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이 깃들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구해야 됨을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목격을 하고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냥 영적인 말만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 일천하지만은 삶의 경험이나 혹은 이 세상의 구조 안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흐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드려진 것이 또한 연약한 자들에게
그거 다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내가 줄였을 때에, 내가 외로울 때에, 내가 헐벗고 내가 아플 때에 너희가 나에게 대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서만 우리가 그냥 완전 전능신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로 우리 가운데 계시됩니다. 이 11조가 흘러가야 될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중간에서 누군가가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분명히 드렸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이 11조가 이 3년 끝에 이 소출에 대한 11조, 이것은 첫 번째의 소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3년 끝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소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1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게 말하자면 그 희년과 뭐 안식년과 이게 다 처음 세팅이 되는 그런 순간인데,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렇죠. 처음 들어갔을 때 첫 해에 쉬게 되고, 두 번째 해에 파종하게 되고, 세 번째 해에 소출을 거두게 되고요. 계속 그러한 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끝 11조라고 하는 셋째 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돌아오게 되고요. 이게 안식년과 희년 뭐 이러한 때에 계속 반복되게 되면서 땅의 구조를 한 번씩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요벨을 부렀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요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양각 나팔이기도 하지만 희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요벨의 이 영어식 발음이 주빌리입니다. 그래서 이 요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서는 다 쇼파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벨을 불었다, 이 주빌리를 불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이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보면 빚을 다 탕감해 주죠. 땅이 다시 어떻게 보면 뭐 이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몰수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소유주들에게 그렇게 주어지게 돼서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눠 주시게 되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땅을 이러한 구조, 또 이러한 리듬, 이러한 흐름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인데, 이것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띠고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욕망의 땅이 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땅이 되고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집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 주인이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내 땅에 침범해?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침범 못하죠?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많은 노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어떤 세력이 됩니다. 그러한 세력과 그러한 구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가 뭐 다른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것인데, 많은 어떤 제도나 뭐 정치나 여러 가지의 것으로 시도해서 그것을 회복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되질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라고 지금 보내고 계신 것인데, 뭐 국가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이 희년이 선포되고 안식일이 선포되고
또 11조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과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기도, 행동에 대한 선포나 행동에 대한 기도문들이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성물을, 이 거룩한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당당한 하나님께 대한 결국엔 성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럼 뭘 성취했다는 것입니까? 뭐 아파트 한 채, 뭐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고,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성취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지금 보내주신 땅에서 마치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를 맡은 자들이 주인 앞에서 정산할 때와 꼭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을, 또 고아들을, 또 나그네와 과부들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과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여기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도문으로 아주 점잖게 나온 말입니다만은 이 11조를 내어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희생들을 그렇게 감수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곡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3년 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일상에서 그냥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겨우겨우 이거 하나를 얻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고아에게 다시 여기에서 그 주는 흐름이 나간다. 또 첫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참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분명하게 내가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박하, 뭐 회향, 이게 굉장히 작은 뭐 풀들이고 그런 향신료들입니다. 근데 그것의 10분의 1도 달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정의와 긍휼에 대한 그 믿음은 저버렸다. 이게 11조를 도둑질한 것과 꼭 같은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라기서 3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때에 정말 그 간절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리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객은 그것이 여호와의 창고가 됩니다. 여호와의 창고는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종교적인 귀족들이 먹어야 되는 그 창고가 아닌 것이에요.
여호와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중간에서 갈취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한 구조를 방치해도 그 땅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3년 끝에 이 소산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머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15절의 말씀에 원하건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버느냐,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 뒤에서 음모론도 나오고 뭐 그 사람들이 뭘 다 장악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구조적으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기부합니다. 가난한 자들 제일 많이 돕습니다. 한국에 무슨 재벌들이 그렇게 많이 돕는 재벌들이 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계적인 부자들, 유대인들 다 보면 기부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돈을 법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또한 복이고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정말 물질적인 복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머리를 먼저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11조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잘 많이 남으면 혹시 나중에 다 쓰고 10분의 1 정도 혹시 남겨둘 수 있으면, 그것도 그냥 생각할 때 그냥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그렇게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유를 위해서 들어갔다면 첫 해부터 그냥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나중에 남는 거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도 좋죠. 보통은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들도 자기 쓸 걸 먼저 떼어두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농사도 짓는 것이고 전쟁도 해야 되고 그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고요. 돈도 벌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가 어디에 있느냐,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목적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세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무너진 하나님의 이 장막, 이 구조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에 드리는 11조, 모든 가치의 머리를 이제 가난한 자들, 또 주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집에서 이 거룩한 성물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문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이 있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한 걸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11조를 바치는 그러한 땅, 그러한 구조, 그러한 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집에서 가난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향한 물질의 흐름이 흘러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흐름이 흘러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경배합니다. 주여 아버지 스투아스 카라벨레케로 하라바 스투아스 아버지여 스투아스 페나멜레케로 하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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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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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의 언약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의 머리가 그렇게 주님 거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온전한 11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집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소망을 먼저 품고 주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복들을 기대하며 또 간구하며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